아멘.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제 기구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딱 생각하자마자 그래 그 기구다 라고 생각이 딱 들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UN도 있을 것이고 NGO 그리고 IMF가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에 근거하면 뭐겠습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겠습니까? IMF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우리나라가 1997년에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가 대학교 1학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이 파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웠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파산을 겪어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외화를 많이 빌렸는데 그 외화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즉 한국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길고 날뛰고 해도 어떻게 해도 그 파산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부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 이 논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산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이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를 도와준 것입니다. 저도 그때 저희 부모님 돌반지, 제 돌반지겠죠. 저희 누나 돌반지 해가지고 다 은행에 가서 팔고 그랬었는데 우리 국민이 아무리 금을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것,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파산이라는 개념이죠.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파산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고상해 보이셔가지고 파산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파산을 크게 한 적은 없지만 그런 경험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딸 둘을 다 낳았었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병원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를 낳고 그 병원비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라옵니다. 하루, 이틀, 3일 걸쳐서 한 달 내내 병원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여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갚았어요. 천천히 갚다가 도저히 이걸 갚다가는 제 공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저는 이걸 더 이상 갚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즉 제 내부적인 능력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서 상주하고 계셨어요.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애를 낳고 이제 또 제 아내가 그때 둘째를 또 임신했는데 둘째도 나올 텐데 저는 제 계좌를 다 드렸어요. 제 계좌를 보십시오. 돈이 없고 수입도 없고 아르바이트 좀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갚을 능력이 이제는 없습니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파산입니다. 이거 갚다 보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주일 동안 쫙 검토를 하신 이후에 거기다가 어떠한 도장을 찍었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재정적으로 파산이다라고 도장을 찍고 그때 미국에 있는 많은 독지가들의 그런 펀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갖고 와서 저한테 구제금융을 줬어요. 제가 그때 그 돈을 받고 제 출산 비용을 다 이제 냈지요. 그때 제가 만약에 그런 파산을 하지 않고 구제금융을 못 받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저는 지금도 미국에서 그걸 갚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만큼 돈이 컸거든요. 빚이. 그 출산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이처럼 이 논리를 잘 따라가셔야 오늘 로마서 3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나 스스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고 완벽한 비참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로마서 3장에 잘 드러나 있고 제가 왜 로마서 3장을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 핵심 메시지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 무엇이고 이 파산은 무엇이며 외부의 구제금융은 무엇인가가 오늘 로마서 3장에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파산 상태인지를 먼저 직시를 해야 합니다.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아닐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선언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명제적 진리입니다. 명제적 진리라는 것은 항고불변한 진리예요.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들으십니까? 설교와 성경 읽기는 명제적 진리, 선언된 진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미 선언되었는데 그 선언의 근거는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펼치실 때는 언제나 기록된 형식으로 펼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꿈을 쫓는다거나 함부로 환상을 쫓는다거나, 물론 저는 은사중지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실 수도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환상에 대한 개념들은 언제나 기록된 바, 그 선언에 비추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지금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이라는 정경 말씀은 명제적 진리, 즉 하나님의 뜻,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그 말씀이 기록된 상태로 우리한테 선언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언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평가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죄 아래 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인간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뵀지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되게 좋으신 분들 같아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좋아 보이니까. 근데 성경의 선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읽고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기서부터 신학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고 유한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즉 선언된 진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한하신 분이에요. 뭐로 무한하냐면 거룩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정의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공의에 있어서 무한하신 거예요. 그 앞에 선 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고 철저하게 더러운 자며 철저하게 거룩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도 바로 무한하게 거룩하시고 무한하게 존귀하신 분 앞에서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떠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표현을 사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외우고 묵상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시편의 36편에 잘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냐면 전인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인, whole person, whole 전부, person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타락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11절을 보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거는 지식적 타락, 인식적 타락,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지성의 타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무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뿐이에요. 원래는 힘써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것이 아담입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그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이 경험돼 버린 거거든요. 그 타락은 드디어 우리 모두에게 인식을 타락을 만들어 버렸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돼요. 들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식과 인식적인 타락이, 지성의 타락이, 이거는 일부러 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타락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14절에 보면 독특하게도 계속해서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지성이 타락하면, 인식이 타락하면 반드시 이 영혼의 기능인 지성의 창문인 우리의 입술이 타락하게 마련이에요. 그럼 입술이 타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의 타락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데, 무덤은 뭡니까?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말로 생명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복된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해봤자 전부 다 무덤이에요. 죽음이죠. 혀로는 속임수만 일삼죠. 속임수는 사탄의 주종목입니다. 사탄은 원래 속이는 자거든요. 속임을 일삼게 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한마디를 그냥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대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의 통로인 우리의 입술이 완벽하게 비참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즉 파산이에요. 파산.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의 지성과 인식의 타락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감정의 유일한 통로, 유일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통로라고 볼 수 있죠. 그 목구멍과 입술도 파산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성의 타락과 감정의 타락, 이거는 당연히 우리의 의지의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시작되죠. 그러한 지성의 타락과 입술의 타락과 감정의 타락은 발의 타락, 즉 의지가 있어야 그 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의지가 타락함으로 피 흘리는데 심지어 빨리 글로 가버리죠. 피 흘리는 곳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는 늘 파멸과 고생의 길 가운데 위치하고요. 평강은 없어요. 파산 상태인 사람이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거 병원비를 어떻게 갚지? 맨날 힘들죠. 두렵죠. 떨리죠. 평강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이제 하나님 외의 것들을 따라가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12절 하반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드디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행함까지도 완벽한 파산 상태에 빠진 상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whole person, 전인의 타락,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타락을, 파산을 경험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곱씹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이것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경험하고 깊숙이 발견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 3장에 집중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타락했고 내부적인 능력이 없는가.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은 그 내부적인 능력이 미치는 범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는 20절 말씀이에요.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는 개인적인 파산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 영육 일원체인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19장부터 어떤 얘기가 계속 등장하냐면 율법이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3장을 율법의 세 가지 용법으로 비추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첫 번째 용법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을 거울이라 했어요. 거울. 율법은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거울 왜 보십니까? 화장이 잘 먹었나 보고, 아니면 뭐 고춧가루 꼈나, 자신의 결점을 보는 거잖아요. 거울을 통하여.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있나, 옷매무새가 제대로 되어 있나라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거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율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면밀하게 살피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한자로서 성경에 선언된 내용들을 읽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경험이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한테 야 저기에 그물을 던져봐. 그 말씀을 청종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딱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을 경험한 자가 엄청난 행위는 없지만 그 작은 행위로 엄청난 열매를 누린 것이죠. 그때 그 베드로가 한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회심이거든요.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얼마나 전인적으로 타락하고 파산인가, 얼마나 파산 상태인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율법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계속 비춰요. 너 봐라, 너 삶이 거울을 살펴봐라, 말씀에 비추어봐라. 비춰볼 때 우리는 결국에는 비참함만 경험하게 되고 타락만 경험하게 되고 소망이 없음만 발견하는 것이 율법이 주고 있는 첫 번째의 용법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의 개인적 용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법으로 발전되는데요. 좀 더 확장적으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은 율법이라는 거울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을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 개인의 연대성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외계인이 계십니까? 외계인이 계신다면 이 본문은 적용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이미 다 묶여있는 것이죠. 이 묶여있는 우리 인류에 율법이라는 거대한 거울이 비추는 거예요. 쫙 비춰요. 그러면 그 앞에 선 자는 불신자든지 신자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그 앞에서 처절한 파산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 율법의 거울은 개인, 연대, 동시에 전 세계까지 비춥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말씀은 개인적인 파산, 율법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비추면 그 거울로서 우리의 결점이 드러나고, 23절은 온 인류가 전부 다 결점에 빠져버렸으며, 19절은 심지어는 이 온 세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다, 입을 막고 그냥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는 끊임없이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인 거울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파산 상태인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비참함을 경험하고 전 세계와 온 인류와 우리 개개인의 파산을 인정해야 드디어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본문 21절 본문이 그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은 전 유럽 개혁 종교개혁 신학 가운데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주의를 했고 수없이 많은 논문이 나왔으며 논쟁도 가장 많이 됐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 본문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풀이했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낯선 의가 나타났다. 낯선 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 낯서냐면 그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낯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보세요. 낯설잖아요. 왜 낯섭니까? 그 해외여행은 내 관습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낯선 거예요. 나와는 다른 나라니까 낯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의로움이 없고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전부 다 파산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낯선 건데, 루터는 이 낯설다는 표현을 또 어떻게 썼냐면 외부적인 의다라고 썼어요. 외부적인 의. 이것이 로마서 3장을 구성하고 있는 큰 두 개의 축이에요. 내부적인 의와 외부적인 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는 의로움이 없어요. 파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의, 낯선 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의,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너무나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뭔가 행위를 통하여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이거는 로마서 3장이 말하는 반대의 구절입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파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IMF입니다. 외부의 의죠. 낯선 의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낯선 의, 외부의 의도 율법 아래에 거합니다. 똑같은 율법 아래에 율법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와 똑같이 비춰서 스스로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비참함만 경험하지만 이분은 낯선 의, 외부의 의는 그 율법 아래 섰을 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고, 심지어는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스스로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스스로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구약의 가르침을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러한 율법의 기능을 스스로 완성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파산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 내부적인 의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강조한 것이 우리는 안 된다. 낯선 의가 필요하다. 그분은 외부적인 의인데 그분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도 문제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적시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은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 낯선 의, 외부적인 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 의는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과 모든 존재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외부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23절에 볼까요?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본문 말씀은 율법의 제2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2용법은 아까 1용법은 우리 신자들한테 주로 미치는 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거울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23절 말씀은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모든 사람한테 미치는 율법의 정죄의 거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살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간음을 하면 안 돼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한테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용법을 거울이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용법을 시민법의 용법이라고 해요. 시민. 모든 시민들은 악을 억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근거하여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공의와 일반적인 거룩함 속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시민법의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자나 안 믿든 자나 모든 사람은 시민법 아래 거한 모든 사람도 여전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러므로 이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내적인 파산의 상태에 빠졌는가, 두 번째로는 이 온 인류가 얼마나 파산 상태에 빠졌는가, 동시에 이 세상 전체가 얼마나 심판 아래 거하는가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면서 내부적인 파산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외부의 낯선 의와 또한 우리가 창출한 의가 아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24절에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들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우리 특강 때도 이것을 좀 더 깊이 볼 건데요. 칭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낯선 의, 외부적인 의 안에 있는 속량, 구제의 금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제의 금융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파산당했는데 도와주셨기 때문에 값 없는 것이죠. 값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이것을 칭의라는 사건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낯선 의가 도와주는 개념을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계속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정가.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정가 개념이에요. 정가 개념은 우리나라가 파산당했을 때 IMF가 구제금융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고요. 정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고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으며 얼마나 낯선 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구제 금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건 당위성이죠.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다. 너희가 완벽한 파산 상태에 빠져서 외부의 금융, 외부의 구원을 낯선을 통하여 받은 것뿐인데 너희는 어찌 교만하느냐의 문제죠. 저는 이 시간에 이 교만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의 개념이에요. 자기의. 내가 얼마나 파산하지 않았느냐를 스스로 말하는 것이 자기의거든요. 저는 사실 뭐 유행가를 많이 듣지는 않지만 저는 유행가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일반 계시 차원에서 자신의 음성을 또 들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주 듣는 하나의 음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도 듣자마자 아실 거예요. 부르진 않을게요. 강단에서. 읽겠습니다. 가사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저는 이게 찬양 같은데 거의 제가 찬양이라고 해버렸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들을 때마다 로마서 3장이 기억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래서 당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아마 이것을 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속에는 헛된 바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헛된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헛된 바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에 소망을 둔다는 얘기예요. 헛된 바람이죠. 내 속에는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두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어버리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건 선언이라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이 선언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어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너무나 많고 마지막에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내 안에 있는 내가 무성한 가시나무예요. 너무 남을 찌르고 너무 교만하고 막 이런 것이 가득 찼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혹시 뭐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운동을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아니면 악기를 다루다 보면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습관이 들어버리면 탁구 칠 때도 정확한 습관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바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로 아닌 상태라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선언에 비춰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저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만은 뭐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가시나무 같은 내 안의 자아를 하나라도 좀 발로 밟는 순간을 오늘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지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선언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있는 파산이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교만함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또 확장 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 개인의 교만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아담의 죄악이 전 인류에 퍼진 것처럼 영적인 개인의 교만함은 공동체의 교만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신교인들이요, 그리고 소위 종교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듣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인 교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또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스라엘인 줄 알아요. 내가 유대인 줄 알아요. 내가 할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무할례자로 치부해버립니다.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무할례자야.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개혁신학을 공부했어. 나는 성경을 잘 알아.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갖고 있어. 하지만 너는 이방인이야. 라는 공동체적인 의로움이 우리 안에 굉장히 팽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로 죽은 상태로 완료형입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죠. 동시에 우리는 무할례자로 태어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할례 받은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사실 저도 개혁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제 안에 가끔 보면 이 영적인 교만함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남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방인이야. 개신교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 신학을 살펴보면서 개인의 자기 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에 대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서 3장을 가지고 계속 율법의 용법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절 말씀은 율법의 제1용법, 신자들을 향하여 거울로서 율법을 딱 대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봐라. 너희들 얼마나 죄인이냐. 제1용법이죠. 23절은 제2용법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앞에 죄인이다 라는 시민법의 용법을 말하고 있죠. 아무도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 동시에 19절도 똑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확장된 거울의 기능을 쫙 부어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 용법인데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1용법과 2용법보다는 3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3용법을 훨씬 더 집중하여 주의했고 훨씬 더 집중하여 논문을 써내려갔어요. 왜냐?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율법의 3용법은 뭐냐면 이것을 교훈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교훈이라는 것은 누구를 교훈으로 삼냐면 낯선 의, 외부적인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을 경험한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이제는 율법이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율법의 1용법과 2용법은 거기 거울 앞에 쓰면 우리는 처절한 죄인이에요. 비참하고 영적인 타락에 빠졌고 파산 상태인데, 3용법은 뭐냐면 낯선 의, 외부적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부적인 나의 의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공로가 입은 의의 옷을 입고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앞에 거울에 서서 제 머리를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밤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왜 잘랐냐면 우리 귀한 두레교회에 오는데 머리 안 자르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딱 단정하게 자르고 오늘 앞에 거울에 딱 서가지고 저를 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좀 괜찮아요, 머리 스타일이. 그래서 괜찮네 하고 왔어요. 거울은 똑같은 거예요. 거울은 두 가지 기능이죠. 내가 결점이 있는가를 보고, 그것이 거울의 기능이라면, 또 다른 기능은 내가 얼마나 멋진가, 내가 괜찮은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는 것이 또 거울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삼용법이 바로 거울의 긍정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의가 없이는 비참한 상태로 거울 앞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게 되면 그의 낯선 의와 외부적인 의를 전가받은,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그 율법 아래 섰을 때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사건이 거울을 통해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한테 뭘 주냐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고 새 언약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는 모습을 거울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율법이 우리한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물에 빠져보신 분 있으세요? 정말로 수영을 아무것도 못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곧 죽어갑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어가요. 내적으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수영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꼬르륵 꼬르륵 들어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막 나를 향해 옵니다. 그래서 딱 구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근데 파도가 너무 세요. 세상 풍파가 너무 세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헤엄쳐서 나를 구해서 무트로 나를 구해줍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자기 에너지 다 썼기 때문에 나는 구했는데 자기는 못 구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장이었어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죽고 여러분들은 살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죽었으니 끝?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거예요? 그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집에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버지, 너희 아이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너무나 미안함을 토로하고 저는 평생 동안 그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는데. 율법의 삼용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삽질과도 같아요. 여러분 삽질 해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삽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삽질을 하다가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삽질 못한다고. 그래서 엄청 맞고 삽질을 2년 내내 그냥 삽질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삽만 보면요 막 학을 띱니다 지금도.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는데 저희 동아리가 음악 동아리였는데 저기 낙도 오지에 가서 찬양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낙도에 갔더니 저기 전라도 밑에 아주 오지였어요. 근데 땅이 그냥 시멘트 바닥이 아니래 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막 진흙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선수범하여 애들아 우리가 찬양 집회도 좋지만 이거 깔아주는 것이 더 좋겠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전문 용어로 공구리 작업, 공구리 작업을 하려면 삽질을 해야 됩니다. 삽질을 했는데 그 잡기도 싫은 삽질, 그 삽을 기쁨으로 잡았어요. 기쁨으로 잡아가지고 똑같은 삽질입니다. 똑같은 삽질인데 고참한 쌤 맞으면서 했을 때는 정말로 하기 싫은 건데 옆에서 삽질할 때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노인들이. 아유 고마워. 이렇게 해주면 비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 라고 막 칭찬해 주니까 막 더 삽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삽질하고 막 옆에 있는 도랑을 더 깊게 막 배수로 파주고 기쁜 거예요. 똑같은 삽질인데 멍해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율법의 1, 2 용법은 멍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멍해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율법의 3용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의의 외부의 의의 전가를 통하여
그 정가의 결과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내주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그 율법을 멍에로 취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이제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구제 금융을 받은 우리는 외적 낯선 의의 정가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삽질과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기쁜 거예요. 왜냐? 길이 닦여지니까. 배수로가 닦여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특강 때도 배울 건데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외부의 낯선 을을 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삶의 표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용법을 그래서 이 교훈적 용법을 평생 동안 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 3장 31절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지향점이다라고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본문들이 많지만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늘 추구해왔고 주해왔던 로마서 3장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로마서 3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전인격적인 파산 상태인가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는 비참한 상태니 낯설고 외부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야 된다. 그러면 네가 한 건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 개인의 교만, 나를 버리시고 두 번째, 공동체의 교만 버리시고 세 번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은 단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고 새 언약에 비추어도 완성된 것이지 폐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삼용법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시면서 오늘 저와 더불어 함께 우리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함께 열심히 삽질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